샬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로부터 6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분깃이 되신다는 고백은 단순히 신앙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 자신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단순히 멀리 계신 절대자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누는 친구와 같이 가까운 존재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 마음을 나누는 친구의 관계로 확장됩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바로 이 관계를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자 결단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열심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깃은 자신의 몫이지만 하나님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몫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뜻을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친구 사이의 관계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때로는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친구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린다는 뜻입니다.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듯이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시고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발길을 돌이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개나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렬하는 행위입니다.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처럼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점검합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행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즉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종에게 주는 지시가 아니라 친구에게 주는 마음의 요청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친구에게 마음을 숨기지 않고 모두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자신의 삶의 방향으로 삼습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시인을 얽어매고 시인을 넘어뜨리려는 계획이 사방에서 펼쳐질 때에도 시인은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친구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악인들의 공격 속에서도 주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밤중에 일어나 감사한다는 표현은 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밤은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악인들의 줄이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의 의로운 규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공의로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친구를 잊지 않으시며 그 친구를 위해 반드시 의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밤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시인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친구가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과 맞서 싸우며 자신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직도 많은 사람이 남아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로 삼으신 그 사람에게 길동무들을 주시며 함께 걸어갈 친구들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의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악인들의 줄이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상황에서도 밤중에 일어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 인자하심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 주의 율례로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삶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을 너무 낯설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당신의 친구 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은 세상 속에서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친구들이 모인 곳이며 서로를 예수님의 친구로 바라볼 때 참된 사랑과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종종 서로를 예수님의 친구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관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가장 먼저 찾아가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친구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줄이 우리를 얽어매는 상황에서도 주의 법을 잊지 않고 밤중에도 감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율례로 우리를 가르쳐달라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삶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며 우리의 삶을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줍니다. 이 같은 삶을 성령님의 도움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